한국에는 소위 지자체의 그 축제가 별의별 축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지자체의 축제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지난해 2020년 10월 달 통계에 의하면은 986개의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온 전국이 1년 내내 축제가 벌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지자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축제를 기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축제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 1000여 개 가까운 축제도 사람들의 그 삶의 목마름을 결코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잔치들이 대부분 육의 잔치고 돈의 잔치고 허무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치들은 대부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부활절 축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절 축제가 끝이 나고 나면 이 축제에 베이비들이 많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기념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제여야 하는데 그들의 부활절 축제는 이름만 부활절 축제지 실제는 육체의 욕망을 해소해 보려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축제는 죄를 낳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개발한 그 어떠한 축제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소위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부분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님 당대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초막절을 지켜왔으나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8일간의 초막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인생의 그 목마름의 갈증을 그대로 안고 각자의 고향으로 그들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오늘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에 목마름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초대는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초막절에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초대를 하시는 그의 교훈을 듣고 우리 인생에 혹 목마른 갈증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해소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기는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8일 동안 열리는 절기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이 8일 중에 7일 동안은 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길어와서 제단 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서 이미 노래하고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죠. 이날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초청장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초청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여 년 동안 삶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갈증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실로암 못에 물을 퍼와서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초막절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매일 와서 물을 부으며 초막절의 예식을 지킨 그 예식의 실체 되신 예수께서 바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상황 자체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당히 서셔서 그들에게 이 초대장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절한 사랑의 모습으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죄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독생한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역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애절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들려주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도 크게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대상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초대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누구라도 목마르거든 이 초대에 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목마른 자에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께 와서 해결받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오늘 38절 말씀해 보면 마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갈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고 믿으라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저자 요한이 장차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해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 배에 생수의 강과 같이 그렇게 넘쳐 흐르리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했을 때 성경 구약의 어떤 특정 본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임재,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곳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엘서 2장이고 또 스가랴 14장 8절,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예만 살펴보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4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서며 나왔던 그 물이 사람의 발목을 이제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강을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강이 되는 그 현상, 거기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내가 너희 배에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종말론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되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었어요. 그 성령이 너희들의 발목을, 너희들의 무릎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전 되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 말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을 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흘러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양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받기보다는 질적인 이미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풍선에다가 이 바람을 불어서 풍선을 팽창시키는 것이 양적인 어떤 크기 팽창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배입니다. 지배.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까지 피해왔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처량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도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았어요. 그는 큰 잔치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것은 이처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우리는 그 지배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그리고 다른 사람,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목마른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목마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인생의 헛된 것에 목마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 성령의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참 교회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영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40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분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무리들은 네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야라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무리들의 반응들이 있었지만 가장 악한 반응은 45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랫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아랫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46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아랫 사람들은 누굴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그런 연구입니다. 아마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정말 진리와 같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진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랫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인정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조금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희 설마 미혹된 건 아니겠지? 우리 중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아랫 사람의 말을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거다. 너희들이 미혹되었느냐? 너희들 저주받았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그는 율법에 저주받은 자야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놀랍고도 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 율법이 나를 증거하는데 왜 나를 배척하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죠? 예수께 가는 자,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 이 말은 자기들을 향한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그들이 실상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딱 그것이 자기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는 자기를 향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또 방금 그들이 아랫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믿는 자 없지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앞에 그들이 우려했던 현실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즉 니고데모가 미혹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당신들 틀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통해 나타나죠. 이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난 그날 그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서서히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됐죠. 예수의 말은 율법과 동일한 말이니까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라는 예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이죠. 니고데모 보고. 같은 동향이니까 지금 말하는 거냐? 약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성경 좀 제대로 읽어봐. 율법 제대로 좀 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요? 구약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고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예수님께서 어떨 때 인용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것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요. 이 갈릴리 출신 두 명의 선지자 요나와 호세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까?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쏟아 놓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분이 메시아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언했던 두 선지자 요나와 호세아를 지금 그들 앞에 소환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악한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장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역전시켜 당신의 구원의 일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모든 인생이 당하게 되는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발돋움이라는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을 시작할 때에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초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초대장은 여행의 시작이고 여행의 과정이고 여행의 끝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예표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들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즉 이 성령으로만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성령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초대장을 건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